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께로 한 걸음씩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되어서 주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위임이라는 것은 채워짐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워짐의 시간을 마쳤으면 이제 그 다음은 채워진 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사역의 현장이 그 첫 번째 소개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소개했냐?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제사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신의 제사장됨을 확인하는 그들 또한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주님 없이는 못 살죠.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38절을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제사를 지낼지를 예배를 할지를 또 위임식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드리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예배하다, 섬기다, 바치다 이런 단어인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에서 드리다라는 의미는 창조하다, 만들다, 생성하다라고 하는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인데 제사와 예배를 만들어내는 존재, 생성해내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신앙생활에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다른 모든 게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다시 한번 삶의 중심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드리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릴 것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40년 동안 365일 매일 2마리씩의 1년 된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곤욕스러울까요? 가끔 설교 준비를 새벽 예배 하면서 좀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데 어제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에 잡아야 하니 그냥 설교 준비가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잡는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겐 중요한 듯합니다. 자, 이 매일이라고 하는 건 매라고 하는 단어, 매일 할 때 매자, 매번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타미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타미드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영원히. 그러니까 약 BC 1300 연경 1400, 1300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뿐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매일은 그래서 타미드 욤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날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이 반복될 때마다, 일기가 시작될 때마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양을 잡는데 39절을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이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입니다. 아침은 보케르라고 해서 다양한 뜻이 있는데 해 뜨기 전 또는 아침, 여명, 새벽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침에 관계된 건데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녁이란 말은 에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저녁 해질 때, 저물 때 이렇게 여호와께 드립니다. 근데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전날 밤에 잠자면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제사를 드렸고, 이 드리다 여기도 다 아싸입니다. 저녁 때 예배를 드린 건 낮 동안에 드려진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이 회개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천국도 가까이 경험하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42절 그리고 45절 6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가 뭐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죄사함 받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죄사함 받는 게 곧 주님을 만나는 거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듣는 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와서 죄사함 받는 제사의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제사를 지내냐? 40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하나를 택하는데 그 어린 양은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드릴 제사가 있는데 소제와 전제예요. 소제가 뭐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에바는 한 에바가 보통 22리터,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굉장히 좀 큰 양이죠. 고체나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인데 이게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2리터면은 우리가 흔히 마시고 있는 물이 1리터짜리니까 그게 22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한 2.2리터 정도. 그 고운 밀가루를 2.2리터를 준비한다라는 건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 고운 밀가루라는 단어가 솔레트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쓰였던 좋은 음식이에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앗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소재를 찌어야 하니까 설교 준비보다 힘듭니다. 구할 가루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찌은 기름이요.
찢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찌어냈다라기보다는 빻은 거죠. 빻낸 거. 그래서 감람 열매를 빻아서 그걸 짜서 기름을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제사장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돕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찌어서 기름 4분의 1을 흰을 만드는데 이 흰도 액체, 물이나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1 흰이 약 3.6리터래요. 그 4분의 1이니까 한 0.9리터, 약 1리터 정도의 기름을 짜내요. 이것도 상당량입니다. 누가 짜주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굉장한 양입니다. 이거를 더하여 또 전제로, 전제는 이제 네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사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요. 들이붓다, 부어 만들다 이런 건데 전제로 포도주를 4분의 1 흰을 또 더합니다. 이것도 양이 0.9리터니까 이것도 많은 양이죠. 이걸 부어서 만드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소제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전제는 내가 드리는 헌신에 헌신을 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구유에 붓는다는 건 지금 제가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를 얘기할 때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성도님께 여쭙죠. 뭘 여쭙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를 여쭙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에 헌신을 더해도 되는 분입니까를 여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거죠.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2마리를 이제 매일 잡는데 이걸 365일씩 40년을 하고 안식일은 2배씩 잡아요. 계산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일까? 365마리 곱하기 2에다가 50일을 곱하기 2를 더해야 되니까 그리고 40년을 했습니다. 고운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계속 드립니다. 기름도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드립니다. 남아도는 게 없을 것 정도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거기다가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드린 번제에 나의 헌신을 더해서 드립니다. 나 완전히 주님 겁니다. 라는 그런 예배를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럴 만한, 그것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까? 주님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나머지 양이죠, 저녁 때 드리고 똑같이 아침에 했던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고운 밀가루 드리는 걸 소제로, 그리고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향기롭다라고 하는 니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누가흐, 평안하다, 안식하다, 그래서 만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짐승을 태우는 냄새니까 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사실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만족하실 만한 냄새가 된다라고 주님이 받아 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향기롭게, 만족할 만하게 받아주십니다. 이 냄새도 레하흐, 루아흐에서 온 단어인데 이
레하도 향치, 향기, 뭐 생기, 냄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래 존재가 악취나는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존재로, 사실 제사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제사장 의복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게 예배의, 번제의 시간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왜냐하면 이란 키를 이는으로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이 또르라고 하는 대대로라는 말은 시대를 넘어서 거주하면서 영원히,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르라는 단어를 쓰면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대대로라는 의미도 있고, 후손들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하면 이런 거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이 거주하면서 영원토록 시대를 넘어가서 세대 속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막 문. 회막은 어제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공간, 시간 속의 점,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공간을 말할 때 모에드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점의 시간이, 시간의 균열을 낸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쑥 들어와서 그 시간이 마치 영원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딱 멈추는 게 모에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원을 맛보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자리에 서서 예배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그 회막 안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은, 문이라기보다는 면전입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회막에 하나님 계시고, 회막 얼굴, 거기에서 내가, 너희가 매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이 번제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번이 태울 번자지만 실은 번제를 헌신의 제사로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 꼭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오늘 꼭 주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만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다, 네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제사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따바르, 말씀을 선포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제법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는 야드인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만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야드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만나다라는 보다는 야드가 지적하다라는 단어가 더 많대요.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성찰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만남, 말씀,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다라는 단어에 결혼하다라는, 이 야드에 결혼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주님과 완전한 부부의 연을 맺듯 하나가 되는 시간,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면 예배 정말 행복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투다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쩌면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주님, 제 안에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씨름하는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로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요? 주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회막의 얼굴 앞에서, 문 앞에서 내가 만날 것인데, 똑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의 자리가 거룩한 이유가 뭐죠? 내 영광 때문이다. 그 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카보드라고 하는 임재 때문에, 영광 때문에, 무게 때문에, 존귀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거룩한 곳입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여기에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도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44절입니다. 이 위임식과 이임식에 드린 후, 이임식을 한 후 드린 첫 번째 제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내가 이 회막과 제단을 카다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회막과 제단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가 있는 일터와 가정과 너의 차와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면 우리 다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면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악취나요. 우리는 늘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인간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회막과 제단도 거룩해 하고, 44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이 위임식을 통한 제사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성도님들의 일터, 가정, 어디에서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으로 온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5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을 하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성막의 기구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진짜 목적이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뭔 줄 아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살고 싶다. 거하고 싶다. 이 거하다가 샤칸입니다. 여기서 이제 쉐키나가 나오죠. 임재. 주님의 거룩한 임재. 거하다. 그 안에 앉고 싶다. 앉아 있고 싶다. 그 안에서 쉬고 싶다.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그곳에 나를 두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늘 우리의 일터에 오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오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 난 그렇게 너희와 관계 맺고 싶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엘로힘인데 강력한 힘을 가진 오직 한 분의 존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게 하다, 인도하다, 진행하다라는 건데,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내가 뭐 하려고 너희를 부른 줄 아냐? 너 속에 내가 거하고 싶어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야다. 경험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셰키나 샤칸이라고 하는 거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모든 친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얘기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 시간에 그들을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자녀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헌신 때문에 선교지에 간 거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는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친구들은 주님을 꼭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자가격리 중인 우리 에티오피아, 이제 곧 이스라엘로 나아갈 전다현 선교사님도 지켜주시고, 어제 새벽에도 같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진이, 그리고 박세용, 채원이, 박세용 집사님, 박채원 어린이, 그리고 우리 송덕헌 성도님, 송대원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김용재 권사님의 아버지, 김홍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 거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이들의 있는 모든 곳마다 거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주님, 요즘 스마트폰의 세대, 컴퓨터의 시대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